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삼손이 있었습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는 뜻. 이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 이런 뜻이 바로 이 나실인의 어원의 뜻입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인생 전체가 바쳐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만 서원하여서 바쳐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내가 나실인으로 서원하겠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서원해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바쳐진 자, 드려진 자가 되는 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드린다는 그 의미입니다. 일정 기간일 수도 있고 온 자기의 전생애를 다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실인은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포도주나 술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포도주와 관련된 거, 그리고 심지어 그냥 포도 열매 그 자체도, 과일인 포도도 못 먹게 했습니다. 이거 너무 지독한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원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이 술이 있는 곳은 어떤 잔치, 연회, 축제 이와 같은 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그런 것에서부터 구별되는 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할 정도로, 그래서 포도도 먹지 말라는 게, 포도 먹다 보면 포도주도 생각나고 또 술 한 잔도 생각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원초적으로, 그냥 원천적으로 구별해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라는 건 세상의 즐거움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나실인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모양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선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 삶을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움들 똑같이 추구한다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해보고 싶고 또 멋진 것도 다 장식도 하고 차도 그렇게 하고 생활 전반에 난 다 하고 싶다. 세상의 죄로는 그게 세상의 법으로 그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사기친 거, 도둑질한 거 아니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건 그런 삶에서도 구별된다는 걸 이 나실인을 통해 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유혹이 들어올 만할 때, 세상의 즐거움이 들어올 만한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때는 뭐 당연히 세상의 즐거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유행도 따라가고 그 기쁨도 누리는데 하나님에게 이제 드려지는 순간에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제 그런 것에서 내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 구별점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게 죄가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나시린의 정신으로 보면 그건 옳지 않다라고 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머리를 길러야 됩니다.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합니다. 왜 머리를 굳이 길러야 되나? 이 머리, 어떤 존귀함을 상징하죠. 그러면서도 이 머리카락, 이걸 통해서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뭐 예쁘게 다듬고 그러니까 자기를 꾸미지 않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즐거워하는 삶 살라는 겁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시체와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의 장례가 있었다. 부모 형제의 장례가 있어도 나시린은 그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합니다. 장례식에 못 참석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고 그리고 이 나시린이 그렇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나시린에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적인 혈연, 정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는 삶이라면 전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을 보며 우리가 좀 더 엄격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괜찮고 이것도 즐거움을 느껴보고 저것도 즐거움을 느껴보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함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보수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근본적이다. 그렇지만 그 정신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에게만 관심 갖는 것. 이걸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즐거움 추구하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가서 옷 입는 거나 먹는 거나 다 절제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나시린과 같은 마음으로 또 삶에서 우리를 절제하고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사는 것, 절제하고 사는 것, 그 삶의 기쁨과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